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아멘. 오늘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랑 신앙이 뭘까, 믿음이 뭘까 한번 알아보고 좀 배워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 뭘까?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믿음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이 뭘까?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누구를 믿죠? 하나님 믿죠, 그죠? 우리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대체 무엇을 믿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걸 믿어야 될까? 하나님의 뭐 팔다리를 믿어야 되나?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되지?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지?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직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것을 반드시 좀 알아야겠다, 반드시 믿어야겠다 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눌러서 압축해서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게 뭘까? 아는 친구 단테 줄게. 자, 그 주기도문 말고 우리 친구 핑크색 옷 입은 성경인데 전사님이 요구하는 건 조금 더 구체적이야. 자, 주기도문 얘기했으니까 센스 있는 친구는 알 텐데, 은총이 오늘 래퍼처럼 잘하는 은총이. 자, 지혜가 맞아. 지혜가 거의 그게 들어가 있지. 우재. 십계명 아니야. 십계명은 아닌데. 이쯤 되면 나올만한데. 이쯤 되면 알만해. 이쯤 되면. 자, 우리 성경이. 사도행전. 사도는 비슷한데, 사도는 비슷해. 우리 민주. 정답.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 성경에 모든 엑기스들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 고민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사도신경에 있는 것들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엑기스들이 거기 들어있거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사도신경.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자, 지금 틀었죠? 제가 지금 모니터가 없어서 나오죠?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전사님, 내가 경험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예를 들면 은총이가, 오늘 랩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은총이가 교회 오다가 차가 돌진해와. 차가 은총이를 치려고 그래.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은총이를 밀어내고 대신 그 차에 치여 죽었어. 이런 모를까? 그러면 우리가 그 윤총이를 살려주고 구해주고 도와준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만 기억하면 감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어야 될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큰 병에 걸렸어.
아주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어떻게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갔는데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사람적으로는 해볼 방법이 없어.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 하나님,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 아는 어떤 목사님도 예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떤 큰 병에 걸리셔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이 믿음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려서 이렇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모르는 친구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선생님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절박할 때, 내가 정말 도움 구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거야. 이럴 때 이 믿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성경에 누가 그랬냐면 모세 할아버지가 그랬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의 부인을 죽이게 됐어. 그래서 도망가서 광야에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또 바울 목사님 있지. 바울 목사님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이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꿈을 통해 나타나신다던가 아니면 이런 경우지, 그치?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처음 교회 나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처음 교회 나왔어요? 누가 끌고 와? 엄마가 끌고 왔어? 엄마가 데려왔지. 엄마가 데려왔지. 아, 끌고 왔어? 근데 자, 들어봐. 우리 친구들이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앉아있는 거 우리 친구들 마음이잖아. 도망갈 수도 있잖아. 엄마한테 뒤져? 엄마한테 뒤지는 게 뭐야? 뒤지는 게 뭐야? 아, 그래? 자, 그 이야기는 잠시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은 어떤 경우지? 부모님이 데려온 경우죠. 전사님도 마찬가지야. 전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우리 친구들처럼 끌려왔어. 나는 교회 안 오면 맞아 죽지. 나도 뒤져. 근데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게 된 케이스 전사님도 그래.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사님처럼 목사님이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이렇게 다양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사님 처음 얘기했던 그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난 사람들은 큰 선물 한 번에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전사님은 작은 선물들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 들어주시거든. 큰 기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기도는 어떤 큰 일만 있을 때 기도하는 걸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큰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감기에 걸렸어. 자, 감기에 걸렸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그래요, 기도예요. 자, 그리고 내가 시험이야. 근데 내가 떨려.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떨려. 자, 그때 뭘 해야 될까? 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세요. 그 믿음을 갖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통해 교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처럼 내 기도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그만 선물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거야. 자, 그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믿음을 얻게 되는 방법이야.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자, 시작. 아니. 그 전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 믿음을 들으면서 나누요.
지금 모니터가 안 되니까. 그 위에. 오케이. 그 위에. 드럼으로. 아래. 시작. 선생님, 저는 큰 병에 걸린 적도 없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나한테 나타나신 적도 없어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아까 말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가 진짜 믿고 싶어요. 그냥 머리로 그냥 끄떡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자, 들음이 뭐야? 듣는 거지. 들음은 뭐냐면 전사님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야. 그것을 듣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목사님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야. 전사님도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한 들음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그 들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을까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근본되는 것은, 그 처음 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음에서 부활로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 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부터야. 이게 전사님의 말씀의 결론인데,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아니 그 위에 예, 시작. 올 수 없다. 나도 마지막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끌고 왔어요. 부모님이 여기에 참석 안 하면 때린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끌고요,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별당 한 사람도 이곳에 올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도 보고 싶으셔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왔어. 교회 온다고 해서 끝나는 걸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오면 이걸로 다 끝난 걸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그래. 자, 우리가 목자야. 소를 이끌고 풀이 있는 풀밭까지 갈 수 있어. 근데 그 소를 억지로 풀을 먹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때리고 채찍으로 때려도 그 소가 원치 않으면 그 풀을 먹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교회까지 불러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든 어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불러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거야.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바로 전사님이 계속 기본만 얘기해주고 있죠. 바로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바로 다음 구절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만일이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세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알기 원해요. 교회 나와서 전생님은 정말 아까 사도신경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해요. 이 믿음은 우리 친구들의 유일한 소망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하려면 이 믿음을 진정으로 내가 얻으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귀한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곳으로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전생 믿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병을 주시던 어떤 환경을 주시던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게끔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친구들은 이때부터 자기가 나아가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